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든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바르게 잘 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을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부모와 고집을 부리고 버티려는 자식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죠. 하지만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이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6살 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말썽을 부리거나 모난 성격의 아이는 아니지만 보통의 6살 난 어린 아이들처럼 마찬가지로 종종 말을 잘 듣질 않고 고집을 부리고는 합니다. 어느 날은 안전벨트를 매는 일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이 아이는 벨트 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벨트를 안 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벨트를 채우려고 하죠. 처음에는 이래야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부딪히면 아야 한다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구슬러 보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안 돼 매야 돼 그러면서 혼을 내면서 애가 울든지 말든지 막 벨트를 채우죠. 물론 아이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돼서 사고라도 나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태도와 삶으로 망가져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아비의 심정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 장은 대부분 문안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은 문안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마지막까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해서 끝까지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과 혼란, 또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었고 성적인 문제로 더럽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사도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세운 교회에서 지금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한 증거를 내보이라 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퍼뜨렸고 결국 참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겉모습도 화려하고 화술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도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에 비해 바울은 약해 보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진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울에 대한 불신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거짓 사도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염려와 더불어 이 일의 책임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경고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로 관련자들을 치리하게 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무조건 그들을 징계하고 잘라내어버려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를 바라며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자식들과 같이 여겼던 이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며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 바랬던 그 바른 길, 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역설적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역설적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원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더니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은 자신의 삶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외모도 언변도 뛰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는 삶이었지만 그의 이런 약해 보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복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역설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역설적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품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바랬던 바른 믿음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악은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를 말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음란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거짓 사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의심하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그러한 실수,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순전히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바랬던 바른 믿음의 삶은 서로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까지 호랑이 선생님처럼 무섭게 호통을 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모두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더 이상 당을 짓거나 파벌을 만들어 교회가 조각조각 나뉘지 않게 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것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소망은 로마서 12장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또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가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경종을 울리시며
굽은 길,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